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래전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야곱이 어제 말씀에서는 그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요셉의 형들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까지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극한 흉년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요셉이 살렸을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중 아무도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에 대해 요셉이 벌쩍 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는 야곱을 만류하는 요셉을 향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가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인 줄 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눈으로 장차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앞서 47장 9절에서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한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고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뼈저리게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악착같이 붙잡으려 했던 장자의 축복도, 야복강나루에서 환도뼈가 유골될 때까지 천사와 밤새 씨름하면서도 놓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야곱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지나온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았고 그 은혜가 그의 자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았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함으로 그 아들 요셉과 그 자손들을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셨고 에브라임을 택하셨고 훗날 유다의 자손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였던 어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선포한 말씀에 아멘이라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랑이 아니라 오직 감사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요셉을 향해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당한 고난과 그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삶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한 것도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진짜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은혜의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지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도 안다라고 고백하며 그 아들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잔동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삶 살아감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남산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주님 강물처럼 흘러 역사하여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